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민수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21절에서 24절까지 권사님 21절 읽으시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몇 절인가요? 몇 절이요? 24절.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누구 차례? 24절까지. 그 다음에 어디냐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29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의 실제 할 일, 레위인의 실제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거 알기도 어렵고 또 결국은 아는 것이 또 외워야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뭔가 우리하고 접촉점이 있어야 내가 이걸 잘 외워서 내 삶에 적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개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신 대로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가 세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들이 각자 성막을 옮길 때 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핫 자손은 뭐하냐? 우리가 성막을 하면 뜰이 있죠. 그리고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이 두 개가 하나로 됐고 지성소는 성소에 비해서 반이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 지성소니까 성소는 좀 넓고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상 또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가지를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장소가 넓어야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걸 활동을 하니까 성소에 비해서 반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하나의 박스처럼 됐고 2대1의 비율로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성소 밖에는 뜰이겠죠. 뜰.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고 그 뜰과 성소, 지성소 박스를 두르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구성품만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처음 들어올 때 입구에 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들이 피를 담아서 제사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피를 담고 그리고 분향단에 불을 지펴야 그 위에 향품을 넣고 태울 거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은 그 향품을 불이 있는 채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불도 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나중에 성전이 되면 조금 더 커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성막에서 다 제사 행위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있던 곳에서 이동하려면 성막도 다 철거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동할 때에 그거 성막을 메고 어깨에 메고 물론 수레에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세 지파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지파에게 이 성막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어떤 거를 너는 져라, 어떤 것을 져라, 어떤 것을 져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고핫 자손은 뭘 하냐면 그 성막 아까 말씀드린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다 메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메고 갈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분리를 해요. 그러면 분리하고 나서 옮겨갈 수 있도록 다 덮는 것까지 하면 메고 가는 거는 고핫 자손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물건들 다 이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들 중에서 성막을 두르고 있는 거 있죠. 두르고 있는 게 널빤지로 두르잖아요. 널빤지 나무를 가지고 백향목 나무에서 거기에서 도금을 해가지고 쭉 두르게 되고 그 널빤지들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널빤지 세워진 곳에 띠라고 이름을 부르는 나무들도 쭉 세워서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하고요. 나머지 안에 뭐 제단이라든지 또 불집게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옮기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딱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는구나.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철저히 준비시키시고 철저히 그에 따라서 실행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적 인문학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삶의 이야기니까 단순한 이론이 아니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신앙 없는 모습,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일반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1학년 때 아직 뭐 신학 배운 것도 없어요. 1학년 때 한두 강의 듣고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기독교에 대해서 평신도 때 청년 때까지 성경 보고 또 교회에서 좀 배운 게 다지 전문적으로 사역자답게 배운 시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의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해요. 본인이 이제 대단한 것으로 사실 생각을 하죠. 그때는 목사보다 본인이 더 대단한 걸로 여겨요. 처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전공할 때 보면 그래요. 난 이제 이 계통에 들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 중에 간혹 아주 극단적인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하기 위해서는 주석을 보잖아요. 근데 주석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절대로 주석 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쓴 주석을 보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나한테 주석 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설교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설교문 쓰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설교문을 씁니까? 이 단에 썼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미리 뭘 설교문을 써서 그걸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고 성령님께서 단에 썼을 때 특별히 주시는 그것들을 잘못하면 못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설교문 쓰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레위 세 지파에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것을 실행하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성적인 거잖아요. 여기 신앙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 일 맡아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설교문 쓰지 말고 주석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거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기들이 방해할까 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문을 쓸 때 말고 그냥 단에 올라왔을 때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기도문 작성할 때 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령님의 역사는 이 단에서 설교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설 때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준비할 때도 있어요. 준비할 때도 있고 다른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최대한 이곳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자율적인 것을 담아내면 오히려 평상시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담아서 설교문도 작성하고 그리고 기도문도 작성하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석 보지 말라.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지 그러는데 좋아요. 성령님이 완벽한 당연히 하나님이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완전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성경 글로 써져 있는데도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고 다 기도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르면 괜찮은데 틀리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보면. 그러면 주석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주석을 쓴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쓴 거예요. 사람들이 오류가 있지만 그분들은 오류 있는 것을 다른 책들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최대한 오류를 줄여서 참고할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그분들은 일반적인 목회자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훨씬 지적으로 높아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더 올바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본은 그래요. 그래서 주석을 보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아니고 나의 불완전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당해서 설교하는데 보완하는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준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올라오기 전에 최대한 주석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화도 하고 또 다르게 틀리지 않지만 받은 감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신학생들이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만나면 권면을 해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두 아드님에게도 마찬가지죠. 권면하는 건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라. 결과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준비할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기도다. 저는 두 번째로 보거든요. 두 번째로 할 때 목회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다. 첫 번째가 주석을 봐라. 주석을 보는데 주석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한 번은 봐라.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어떤 천재도 한 번에 본다고 한 번에 다 아는 사람 없다. 그냥 만져만 본다. 만져보는 것이 실력이다. 나중에 목회 현장에 가면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서는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개론서 봤던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용도 하고 하는 거지 깊이 있게 따로 써서 한 거는 보기 힘들어요. 그 개론에 얼만큼 충실하느냐. 주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그냥 잘 몰라도 졸면서 보더라도 다 한번 읽어보고 만져봤다는 이게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맺게 했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뭘 하든지 고민했느냐? 그러면 됐다라요. 고민했느냐? 고민하지 않고 뚝 선 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쭤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전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인정하는 거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믿겠어요? 실력으로? 결과로? 결과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눈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이 좋은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시대마다 이 눈이 가치 있다 아니다 그것도 판단도 달라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만큼 기도하면서 숙고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전통 삼아서 저분은 저렇게 숙고했어. 그래서 저분이 말하는 거 나 믿을 거야. 저 일 저분한테 딱 맡길 거야. 어떤 결과가 나와도 그렇게 믿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물을 매는 것을 자칫하면 이 레위인 세 지파들이 성물을 만져도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물을 매기 위해서는 성물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을 만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삼진 않았지만 15절 한번 볼까요?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성물은요 제사장만 만져요. 제사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물을 만지는 것은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동학교에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쌓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체하기 위해서는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만지는 일들 힘들지만 제사장들이 다 그냥 날일 같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는 날일이지만 이 물건들, 행위하기 위해서 만지는 이 물건들은 성물, 성스러운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사역할 때 사역자로 왔다가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래서 교회 사역자 안 하고 가신 분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무해야죠. 그런데 교회 전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아직 담임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 할 수도 있고 청소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도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하는 일은 화장실 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그 물건들을 싸는 일, 날일 같을지라도 화장실 그것이 그러나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일이잖아요. 하는 행위는 날일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는 일은 그 행위가 얼마나 날일이냐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물건은 제사장만 만질 수 있는데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다 하다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옮기면서 만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해요?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에게 주시는 일이 있고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높고 낮다 한다면 제사장이 좀 높은 단계가 있고 약간 낮은 단계에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다. 아니면 이거 높고 낮은 것은 아니지만 역할로만 본다면 제사장들이 할 일과 레위 지파가 할 일이 있다.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질서다, 질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예요. 아주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제 로만 캐톨릭인 천주교와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 리포먼드 처치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를 무질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를 넘어선 질서가 우선이에요. 이 질서 중에서 한 가지 질서를 깨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이 질서잖아요. 이 질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탄이 천사로서 지음받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하나님께 받고 또 천사들 3분의 1이 따르게 되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뭔 줄 알고요? 하나님 조물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실패해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왔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곳, 천국과 같은 곳이 온 인류의 죄를 가져다주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꾀이는 그 꾀임에 하와가 특별히 빠졌기 때문이죠. 뭘로 빠졌어요? 너희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예요?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파괴해도 돼. 이 말에 속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조물주가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질서를 파괴하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비롯됐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라는 것을 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온 인류의 이런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불행을 가져다 준 이 마귀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패배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 지옥에 영원히 던져지잖아요. 이제는요, 뭐 나중에 나온다, 얼마 동안 나온다, 그거 없어요. 천년왕국 때 잠깐 무적행 갇힌 다음에 나온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에서 패배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면 영원히 고통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질서를 알아야 되는데 질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이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당신이 좀 해주겠어요? 라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하나님 당신이 조물주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죠, 기도. 기도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질서에 대한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부족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서 한계가 있어서 이걸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조물주로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만 하실 수 있기에 당신 앞에 이것을 구합니다 하는 게 기도고요. 그 기도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심에 잡혀야 될 질서가 잘 나타나 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주권에 동의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이 만든 질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기도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천상 11번째 말씀에 따라 변화하고 기도부터 하는 교회인데 정말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질서를 잘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도 자체를 기뻐하실 거예요. 얘가 또 이 질서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하기 위해서 왔네. 내가 어디를 가다가 얘가 오기만 하면 얘가 있는 곳에 머물러서 듣고 내가 복을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질서를 답답하다고 여기지 않고 마치 기차가 선로 위에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제대로 사는 것처럼, 새가 하늘에 있어야 온전히 날 수 있는 것 같이 이 질서를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고앗 자손이 성막을 매는 역할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과 이성을 분리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영성도 이성으로 다루고 또 이성도 영성으로 다루면서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해야 된다는 것도 봅니다. 이것을 잘 결합해야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또 다른 율법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